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선하게 이끄신 우리의 산성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려놓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세상의 모든 깨짐과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 부활하셔서 좀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일주일 살면서 우리의 삶이 참 작고 세상의 삶도 녹록지 않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작고 한계가 있지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희망의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어와서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일주일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각자의 사정과 삶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부의 한 명 한 명 삶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며 또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며 목장 모임에서 찬양을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책의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잘 알아가고 배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웃는 자들과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미얀마 상황을 보며 우리가 올때임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것이 선을 넘고 너무 큰 폭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 땅에 폭력을 일으킨 이들의 얼굴을 꼭 똑똑히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그들이 흘렸던 피값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시며 또한 이 세상이 아니더라도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그들의 행한 일들이 낱낱이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억압받고 힘센 자들에게 억눌리는 모든 자들의 원한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 이렇게 차례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찬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네, 이 시간 동영 목사님 그래도 교회는 세워져 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목장 모임 교재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 나갔던 대로 야근하는 당신에게 제목의 책이고요. 오늘 이제 챕터 1 같이 나누면서 하실 때 우리 진짜 삶이 만만치 않다.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참 힘들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는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삶이 빡빡한데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우리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나?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이런 도전적 질문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로마서 우리가 계속 강의 설교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야근하는 당신에게 우리 같이 시작과 함께 주제 설교로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이 설교 노트의 제목이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신다죠. 세워가신다로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세요. 이렇게 어려울 때 또 이렇게 신앙의 의미가 별것 아닌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세요. 왜 그러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약간 이 시대 감각이 없으셔서 그러시는 걸까?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같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시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이 굉장히 빡빡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제 점차 이제 이번에도 이제 4차 대유행이 예고되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주 더 연장됐죠. 서울시는 이제 서울시만의 또 더 세분화된 방역을 만들겠다고 이제 발표했고요. 길어지니까 사회 인식이 점점 교회를 질책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경제 활동을 위해서 뭐 회사에 출근하거나 뭐 출근했으니까 같이 식사하거나 뭐 거래처를 방문하거나 뭐 이런 건 다 괜찮아요. 다 당연한 일이고 괜찮은 일인데 유독 교회로 모이면 약간 좀 상식이 없고 이럴 때 교회로 모인다고 이렇게 너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너만 생각하냐 이렇게 굉장히 이기적인 일로 규정되고 있어요. 점점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어떤 특정 직종 뭐 이렇게 특별히 이제 감염에 아주 예민한 이제 뭐 병원에서 근무를 하신다든지 내지는 이제 어린이집 내지는 학교 이런 데서 근무를 하시면 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움츠러들게 되죠. 아무래도 전체적인 사회인식이 이렇게 되니까 움츠러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모여야 되지? 듣고 보면 또 맞는 말 같아요. 왜냐면은 뭐 신앙을 포기하라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야, 너희 온라인 예배 있잖아.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잖아. 아니 너희 그렇게 좋은 목사님들 많더만 그런 목사님들 얘기 다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잖아. 왜 굳이 모이려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에 사실 이렇게 딱 뭐라고 반문해야 돼? 뭐라고 이걸 반박해야 될까? 할 말이 없어요. 또 때로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 만약에 세상 가운데 네가 신자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네가 교회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우리가 교회라고 무엇을 가지고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을까? 또 세상 가운데서 뭘 가지고 우리가 교회라고 증명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이제는 한번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뭐 당연한 게 당연해서 쭉 신앙생활도 해오고 이렇게 했다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는 뭘 갖고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도대체 교회라고 말할 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 거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이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자기인식과 사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자 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회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무엇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지, 무엇이 교회됨을 확증하면서 증거하게 하는지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 3장이니까 간단하게 고린도후서 1장과 2장 얘기를 한다면 바울이 1장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나는 진짜 복음만 전했다. 아주 순수하게 내 사역, 복음 전하는 나의 사역은 정말 이 세상의 지혜 이런 거 하나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미련할 정도로 예수님만 전했다. 2장에서는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은 정말 진실되다. 나는 정말 진짜 순수한 사랑으로 애끓는 사랑으로 너희에게 진정성 있게 행했다. 거짓이 없다. 난 편의부동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 그 증거가 뭐냐? 그래서 내가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증거가 여기다 하고 3장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논리를 생각하면 자기 사역의 진실함, 내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성도이자 사도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증거, 이런 걸 뭐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삼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일단 세상 앞에서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을 때 내가 거기에 예 하고 반응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이걸 가지고 내가 진짜야 이런 증명을 해내는 게 지금 3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자기인식이 있고 사역의 비전이 있고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고 막 이런 모든 게 다 사실은 고린도후서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늘 본문은 복음의 탁월성을 연결해서 복음 때문에 내가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모든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본문이 충분히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거센 도전 앞에서 그리고 또 계속 이 소비주의의 극한으로 우리를 밀어붙여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자가 아니면 인생이 망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언제 되는 거냐면 나 때는 부자가 못 되고 내 다음 뭐 규현이 때, 내중에 규현이의 아들 때 이렇게 2대, 3대 이렇게 거치는 거를 참 견디지 못해요. 사회가. 지금 부자가 돼야 돼. 40대 이전에 부자가 돼야 돼. 계속 일하면서 살 거야? 놀고 먹으면서 사는 삶을 꿈꿔. 이렇게 은근히 우리를 되게 강요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가 다 노동을 해서 소득을 얻고 그걸로 저축을 하고 고정비용을 감당해내면서 삶을 유지하는 것을 되게 보잘것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탕의 기회를 만들어서 뭐 그게 주식이 됐던 코인이 됐던 뭐 아니면 뭐 서울에 집이 됐던 진짜 한번 사닥다리 한번 타자. 그리고 빨리 일 안 하고 돈을 과시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용인되는 게 돈 버는 건 용인돼. 근데 돈 버는데 좀 보편적으로 돈 버는 건 용인돼. 근데 약간 위험하게 돈 버는 건 안 돼요. 그리고 사적 영역은 용인이 안 돼요. 종교는 다 사적 영역으로 밀어붙인 거죠 지금. 이런 사회 거대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독교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로마 시대에는 돈이 좋지 않았을까? 아니요. 로마 시대에도 돈은 거의 절대적 기준이었어요. 돈만 있으면 시민권도 살 수 있었고 귀족도 될 수 있었어요. 돈이 많으면 그 당시 정말 이 쾌락의 시대에 모든 쾌락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종이어도 돈만 있으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어요.
사실 오늘날과 다를 바 없어요. 이 아주 향락과 이 모든 것을 이제 돈으로 치환하는 시대가 또 그레코 로만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교회가 어떻게 존재했는가? 그런 시대의 거센 도전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정체성을 지켰는가? 이런 고민 한번 해보는 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좀 더 짧게 단문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복음으로 영광스럽다예요. 근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게 하는 복음이고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측면으로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7절부터 11절 세 측면으로 진짜 이럴 때 우리가 교회를 사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에 새겨진 복음에 의해 그리스도의 것임이 증거돼요. 그러니까 약간 오늘 본문의 논의를 조금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추천서를 보여서 사역을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당시에는요. 이제 막 아무나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 신분 증명이 잘 안 되는 사회잖아요. 더군다나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목사 안수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갑자기 딱 가가지고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나 몰라? 나 예수님의 14번째 제자. 아무개 몰라? 하면서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들을 법한 거예요. 그 시대는 뭐 이렇게 사기치기가 쉬운 시대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나 그냥 얘기한다고 그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추천서가 있어야지. 특별히 이 추천서가 어디의 추천서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이제 베드로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 추천서가 있어야지 이 사람이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네 이런 걸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추천서가 뭐가 필요하냐? 나는 추천서가 너희들한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추천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추천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왜냐면 바울한테 당신 진짜인지 추천서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전에서 세웠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냥 갑자기 자기네들이 멋대로 세워진 게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 받고 그리고 막 마음이 변화되고 정말 주를 위해 살려고 애쓰고 그 당시에 그 그리고 로마 시대에 종과 자유인과 로마 시민과 그렇지 않은 외지인의 경계가 확실한 그곳에서 또 유대인과 헬라인의 분열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종과 주인이 함께 어우러 살고 시민권과 시민권 아닌 자들이 같이 상을 누리면서 하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근데 그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가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의도가 있어요. 왜냐면 바울이 교회가 너무 복음에 붙들려 있는데 붙들려 있는 게 싫은 거야. 복음대로 살고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이런 말 하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좀 적당히 교회가 좀 적당히 음란하면 안 돼? 교회가 좀 적당히 막 술도 많이 먹고 좀 이렇게 좀 약간 방탕하면 안 돼? 교회가 좀 적당히 이 시대 문화가 얼마나 즐거운데 적당히 이 소비주의에 이렇게 환승해서 이렇게 같이 좀 누리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니까 복음을 반박해야 되잖아. 복음을 반박할 때 어떻게 반박한 거냐면 야 바울이 사도가 맞냐? 야 바울은 진짜 원래 가짜 아니냐? 야, 니들 다 혹시 속은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바울을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하고 그래서 실제로 교회 음란의 문제 그리고 술 취함의 문제, 방탕의 문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했던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왜냐면 너희들이 내가 세운 교회 아니냐. 너희가 만약에
진짜 교회였다면 그게 바로 내 사역이 참됐다는 증거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아 이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면 우리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세상으로 보내진 편지예요.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실제로 여기서 이 편지라는 의미는 추천서라는 의미예요. 지금 추천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지금 교회로 모여있냐? 그럼 너희가 바로 내 추천서다. 누가 적어준? 예수님이 적어준 나의 추천서다.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증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대조해서 설명해요. 두 가지를 대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그 추천서를 무엇으로 썼냐? 추천서를 쓴 수단, 도구.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썼냐? 이거 먹으로 썼냐? 영어로 썼냐? 이런 말 하는 게 뭘로 도대체 쓴 추천서냐? 이거고 두 번째, 그 추천서를 어디에 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대조하니까 이게 뭔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바울이 진짜다. 내가 진짜 성도 맞고 내가 진짜 교회 맞다. 이런 증거가 뭐냐면은 사람이 먹으로 쓴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쓰셨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어볼게요. 먹으로 쓴 거하고 영으로 쓴 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먹으로 쓴 것과 영으로 쓴 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을 뭘로 썼을 것 같아요? 성경. 양가죽 같은 데에다가 먹으로 썼어요, 성경을. 근데 그 당시, 이 당시에 있었던 성경은 어떤 성경이겠어요?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 이제 신약 성경은 지금 바울이 이렇게 보낸 이 편지가 나중에 신약 성경이 된 거니까. 근데 구약 성경의 내용은 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선지자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노래와 지혜서들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나는 먹으로 쓰잖아? 시간이 지나면 먹물이 변하기도 해요. 막 비를 맞으면 번져요. 먹으로 쓴 거는 막 지워지기도 해. 먹으로 쓴 건 영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쓰면 어떨 것 같아요? 지워질 것 같아요? 안 지워질 것 같아요? 뭘로 쓴 거냐면 하나님으로 썼다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 썼대. 그럼 지워지겠어요? 안 지워지겠어요? 안 지워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변치 않을 걸로 써진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조금 감동을 주면은 저 목사님 말 되게 잘한다. 되게 감동된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금방 사라져요. 우리가 예능을 계속 보는 이유잖아요. 지난주에 너무 재밌었는데 그 재미가 계속 남아있지 않거든. 이번 주에 또 다른 재미를 보면서 즐겁고 이러잖아요. 금방 사라져요. 모든 게 우리에게 금방 날아가듯 사라져요. 그런데 감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그런데 변치 않는 걸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쓰였다. 하나님이 쓰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쓰여졌다 해요. 이게 진짜 영원한 거겠죠, 뭔가. 근데 어디에 썼어요? 어디에? 돌판에 쓰지 않고 마음판에 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쓰는 것보다 더 오래 가는 게 어디에 쓰는 걸까요? 당연히 돌판에 새기는 게 더 오래 가겠죠. 그러니까 비석 같은 거 다 돌에다가 새기잖아. 죽은 묘비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기 돌판이 있어요. 돌판에다가 뭘 딱 썼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돌판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읽고 이런 말이구나 이해해야 이 내용이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의 작업이 필요해요. 보고 읽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해석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동의가 되네. 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해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몇 단계가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마음에 써버렸대.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마음에 썼다. 내가 돌판에 쓰지 않고 마음에 썼어.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아주 직관적이고 직접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걸 돌판에 기록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 거야. 이렇게 기록해줘서 맞네. 이렇게 살아야겠네. 아, 이렇게 살도록 애써야지. 이런 작업이 필요 없이 마음에 나 그렇게 사는 게 좋아. 나 그렇게 사는 게 의미 있어.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직접 마음에 아예 탁 새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법을 줘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이건 이렇게 잘못된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하면 그리고 뭐 감옥에 3년 가둘 거야. 그러니까 잘해. 이렇게 좀 감옥에 안 갇히려고 조심해야지 해서 법을 지키는 거라. 그 마음에 그런 일을 왜 해? 난 그런 일이 너무 싫어. 이런 일을 왜 안 해? 이 일이 너무 당연한 일 아니야? 난 이게 너무 좋은데?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일인데? 이렇게 그냥 마음의 지향이 선한 게 가장 삶이 자유로우면서도 탁월하고 영광스럽게 발현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 근데 구약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하면 넌 죽어. 하나님이 네 친구냐?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돼.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싶었던 거는 원래는 죄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야. 너의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그냥 이게 가능해졌으면 좋겠어. 근데 마음이 너무 타락해버렸는 거야? 그걸 하나도 안 기뻐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뭔데 나보고 노래하라고 그래. 지금은 난 좀 마음이 별로 울적해요.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대해서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인상 쓰고 찬양하지 마. 누워서 찬양하지 마. 이런 식으로 금지를 줌으로써 마땅히 지향해야 될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게 구약이야. 근데 여러분, 뭐 하지 마. 그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건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막 따르고 싶어요? 벌써 따르기 싫잖아요. 이런 금지법이 한편으로는 따르기 싫은 우리의 마음을 더 구축시켜서 더 따르기 싫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안 지키면 안 지킨 것으로 벌을 받으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지 못했다. 이게 로마서 전반부가 계속 얘기했던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을 주실 때는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되고 너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네 행동을 그렇게 하면 되겠냐?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저는 이게 기뻐요. 나는 이 삶이 보람이 있어요. 난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생각과 가치를 변화시켜버리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구약에. 내가 안 돼 하는 걸로 너희가 결코 변하지 않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줄 텐데 그때는 성령으로 너희 마음판에 새겨서 너희 마음이 아주 그 일을 기뻐하도록 그걸 정말 원하면서 살도록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새 언약의 내용인데 오늘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역이 참된 그 공증이자 증거가 뭔지 알아? 구약이 그렇게 얘기했던 새 언약. 먹으로 쓰거나 돌판에 쓰지 않고 너희 마음판에 성령이 직접 새겨주신 새 마음이 너희한테 있잖아. 이게 진짜라는 증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담이 번제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계속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역사를 진행해 줄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으면 그때 딱 역사가 끝나야 되잖아.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죽고 지구 땡 멸망 이렇게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보장해 주세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도록, 제라를 기다리도록.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세원양 다 제라를 말하는 거예요. 후손, 여인의 후손이 올 거야. 이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 해주신 게 뭐냐면 가죽옷을 입혀서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잖아요. 아담 때부터. 어떤 생명을 통해서 죄가 가려지는 방식을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이 고집하세요. 그걸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마침내 그게 이루어질 거야. 그걸 새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죠?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그 새 언약이. 너무 쉬운 질문으로 대답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인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 사역을 증명하는 방식이 너희한테 새 언약이 성취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냐면은 저 이게 에스겔과 예레미야 쓴 거는요 제가 평소에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 영어로 마음판에 하나님의 복 새겨진다는 얘기예요. 설교부터 한번 보세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새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헬라어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도 이루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약속도 이루고 하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셔서 정말 모세에게 줬던 그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그런데 성경을 보내시는 분으로도 오셔서 새 언약까지 성취하시는 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새겨졌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몇 가지를 믿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셨다. 이게 요한복음 16장에 나온 거예요.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의로우신 의의 대표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거기에 제가 안 적었어요. 한번 적으실래요? 설교 노트에 4번 밑에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첫 번째 의에 대해서예요.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유일한 의인이시다. 두 번째를 또 믿어야 돼요. 뭐냐면 근데 그 의인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죄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우리를 결국 구원하시려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속량하셔서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셔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게 하셨어. 이게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이 있어요. 그게 지난주예요. 지난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영원한 생명과 의의 근거가 되시고 지금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셨어요. 세 번째가 부활인데 이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근거이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이자 소망이에요.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주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이게 오늘 찬양하기 시작 전에 했던 사도신경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믿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면 우리가 예전에 좋아했던 거, 막 쓰레기 같은 마음, 천박한 마음, 아주 그냥 비유하고 아주 자기만 했던 마음들을 싹 그냥 뒤바꿔서 마음의 영으로 새겨주셔서 하나님을 위한 가치 있는 삶, 이웃을 위한 가치 있는 삶, 정말 참된 가치를 추구하고 그게 기쁘고 그게 즐겁고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그걸 계속 하고 싶고 이런 삶으로 우리를 뒤바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때. 이게 복음의 전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지 않냐? 그 들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아니냐? 도대체 교회로 모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듣지 않는데 무엇으로 너의 믿음이 계속 지속된다고 말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원래 교회 논의예요. 그래서 교회가 체계 종교고 교회가 가르침의 종교예요. 한자로도 교회 쓸 때 이 교자가 가르칠 교자예요. 모일 때마다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교회 왔는데 마음에 밀어넣고 자꾸 맨날 예수 십자가 이런 얘기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딱 위로만 얻고 싶으면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돼요. 좋은 음악 많잖아요. 괜찮아, 넌 잘했어. 넌 지금도 최고야. 힘내. 이런 메시지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 보세요. 그냥 위로를 얻고 싶으면. 하지만 그렇게 할 때 명으로 마음판에 새겨주는 일은 없어요. 잠깐 내가 약간 그럼 난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음의 근간이 바뀌고 정말 죽어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변화는 없어요. 그런 걸로는. 왜냐면 죄인을 계속 긍정해 주어서 전 잘 모르겠어요. 넌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천박한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박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가 천박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뒤바뀌는데 관심 많으시고 열정 넘치신다는 걸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대.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이루시겠대. 그런 의미에서 작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정을 말하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널 알아서 널 반드시 하나님이 바꾸실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은혜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시겠지만 지금 내 것대로 살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세.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냐고. 그래서 원래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함으로써 로마서 12장 2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물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할 때 이 마음이 원어로 보면 누스거든요. 이 누스의 원래 뜻은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 어떤 걸 딱 보면 떠오르는 직관. 이게 옳은 거다, 이게 그른 거다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 이걸 누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그 판단 기준을 바꿔라. 너의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꿔라. 그래서 새로운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으면 좋겠다. 그게 1절,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누스가 새롭게 됨으로써 성령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늘 일어나는 게 성도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바울이 순수한 복음 전파로 인해 믿음으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마음이 새롭게 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내가 진짜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늘 점검하는 거야. 여러분이 성도인지 무엇으로 점검하시나요? 여러분 뭘로 성도임을 증명하시나요? 점검하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내가 진짜인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가짜가 많아요. 성경에도 막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두려움을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덮어놓고 난 믿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말은.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뭘 믿는 겁니까? 얘기할 때 아까 간단하게만 얘기했을 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해요? 뭘 그런 걸 자꾸 알려고 그래요. 예수님 나 알고 믿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두려워요.
바울이 이렇게 가열차게 살았던 이유가 바로 너무 확실한 증거 때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증거 없이 그냥 정신승리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 대충 이렇게 해도 주님이 알아서 다 주시겠지 뭐. 그런 내적 확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원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것인지 늘 점검해왔어요. 근데 점검할 때 첫 번째 뭘로 점검하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가? 복음을 바르게 아는가? 알고 싶긴 한가? 이걸 갖고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나? 여러분, 관계가 없으면 알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한나랑 연애할 때 보면은 좋아하니까 알고 싶은 거지. 뭐 아무나 다 알고 싶겠어요, 제가. 뭐 저기 있는 뭐 명순이 이런 사람들 내가 알고 싶겠어요? 하나님과 알고 싶은 거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생긴 자 주님을 계속 알고 싶어요. 원래 신자가 그런 거예요. 마음이 변했다는 게.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확인되어지고 점검되어지고 이런 부분이 내가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부분이구나 확인할 수 있고 그런 확인이 우리 가운데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멈추지 말고 가끔 복음은 다 아는 것이라 더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가 아니에요. 바울의 로마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늘 복음을 얘기했어요. 근데 복음을 말할 때 아무도 또 그 얘기 다 아는 얘기 왜 해요? 이렇게 아무도 반응을 안 했어요. 그게 오늘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께서 새기신 새 마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근거인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데 그거를 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걸 무시하고 그냥 어떤 이 마음의 감흥이나 누리겠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원래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늘 다시 얘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상고하고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그 선함이 너무 흠모스러워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 정도까지 괜찮아졌는데도 여전히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여전히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은 점점 더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고 고백하는 게 교회였어요. 다시 우리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게 다시 심있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즐겁게 모이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게 아니다. 두 번째, 교회는 복음을 믿어서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거창한 법을요, 돌판과 먹으로 기록해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비전, 높은 가치, 이런 것들 막 보고, 야, 가슴 뛰지 않냐, 막 이렇게 하는 것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떤 외적 표어, 모두가 공감할 만한 어떤 주제, 이런 것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변화된 마음 상태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뻐하고 있는 거야, 내 마음이. 내 마음에 바로 그 자리까지도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에 정말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자리만큼, 이 영역만큼은, 이 생각만큼은, 이런 내 가치만큼은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기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가? 교회는 늘 점검해 왔어요. 그리고 그것까지도 주님이 다스려달라고 고백하기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원래 황제를 부르던 칭호였어요. 나의 통치자. 주님이 나를 다스려달라고 고백하던 게 교회였어요. 제가 히브리서 3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여기 없는데, 설교노트에 없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인데 한번 적으시면 좋겠어요. 3장 1절이라고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교회는 늘 이걸 외쳤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하는 시민된 여러분, 예수를
더 깊게 생각합시다. 예수를 더 깊게 생각합시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교회임을 무엇을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의 추천서예요. 만약에 세상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수 있어요. 복음이 무슨 소용이냐? 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가지고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도전하고 싶어요. 그 세상이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챌린지 할 때 우리가 마음이 온전히 변해서 새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증명하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으로 세상에 대해서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고작 기껏 내 손 안에 그 숫자 늘리는 것 때문에 별 추악한 짓 다 하면서도 감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 동화되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된 모습으로 세상에 대해서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 중에 주식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번에 미얀마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냥 뭐라고 그랬지 않아요? 대박, 포스코 어떡하냐? 이 주식 빼야 되나? 이 얘기 먼저 딱 하더라고요. 숫자로 새겨지는 세상이 그래요.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으로서의 감각을 가지고 그 일이 얼마나 애통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감각 자체가 말라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교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너는 왜 모이냐? 복음이 무슨 소용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코로나 때 막 이렇게. 그때 여러분, 마음이 변화된 모습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여전히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지금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싶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하나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복음을 확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야, 진짜 정 목사님 진짜 징하다. 와서 5년째 얘기하는 게 복음을 알아라. 예수님을 생각해요. 이 얘기를 지금 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맞아요. 교회는 사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모임이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역사와 모임을 다 흉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밥을 먹어요? 밥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좀 재밌나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더 흥분시킬 수도 있어요. 세상에 뭐 재밌는 거 더 많잖아요. 막 굼굼 하는 음악도 있고 술도 있고 많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따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따라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얘기해라 하면 사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그걸 구약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잘 와닿지 않기에 우리는 성경을 메타내러티브로 거대한 이야기로서 통으로 익히고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그 세상을 지금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거라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자격, 그렇게 사는 삶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죠. 마음이 변화된 상태. 그런데 그 새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알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알아요? 누가 복음을 말해야 돼요. 로마서가 얘기하잖아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냐고. 누가 계속 복음을 나눠야 돼요. 그게 약간 처음에는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나는 너무 속상하고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럴 때 다짜고짜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약간 뭐야 이거 막 이렇게 거부감이 들겠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가 새 마음이 있다니까.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공감하고 아파하고 그래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이렇게 하면서도 그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아십니다. 이 악한 구조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 연약함, 외적 연약함 모두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해답으로서 제시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우리 이 연약한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그것 때문에 영혼에 다시 소망을 두고 위로를 얻고, 이게 교회의 공모임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유라고요. 공감하고 아파하되 그냥 삶을 나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얘기하는 것, 이게 새언약의 일꾼들의 하는 일이에요. 새언약의 일꾼들. 근데 이 새언약의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더 교회다워지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 더 응답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변화된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이런 거 보세요. 근데 이 새언약의 일꾼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새언약의 일꾼이라고 세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이요, 원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던 거 다 아시죠? 바울이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총책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돌로 쳐서 죽일 때,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이 이렇게 겉옷 입고 막 하면 옷 찢어지니까 겉옷 다 저 주세요. 내가 책임져. 죽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죽이게 한 자가 바울이에요. 왜냐면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이거 다 그냥 내가 쓸어 없어버린다 이거 막 이러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원래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미워했던 자예요. 예수님 말하는 걸 너무 싫어하고, 무슨 복음이야, 천박한 것들이 어디 알지도 못하면서 복음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 말 못하게 하려던 자가 바울인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알게 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마음에 영으로 새긴 바 되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글들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바울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난 알고 싶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자기 인생을 너무 뒤바꿔 버렸으니까. 내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했고, 내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걸 알게 하셨다. 근데 이걸 보고 이걸 알고 나니까 기존의 것들이 다 빛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보잘것없는 걸 갖고 전부인이야 살았던 거야. 그 삶의 한편으로는 안타까울 법한데도 후회스럽지도 않아. 왜냐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내 앞에서 빛나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다 알았으면 좋겠다. 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살았던 게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기 안 적었는데 거기에 한번 적어주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오늘 많이 준비했는데 이것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잠깐 거기 설교 노트에도 넣어놨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 말이 맞아요. 지금 바울을 새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요, 원래 바울이 무슨 하나님께 충성된 자야.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라니까. 충성되지 않은 자를 충성되이 여겨서 새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의 과거를 보니까 예수를 비방하던 자야. 예수를 박해하던 자야. 예수를 폭행했던 자야.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됐다고? 놀랍다.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서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가 아니었다고 자신할 수 있을 사람 있나요? 우리가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았던 그 삶으로 그리스도가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다 똑같아. 그 나물에 그 밥이야. 이런 말을 듣게 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우리 중에. 어쩌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연약함이 가득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금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 우리의 모습, 오히려 내가 신자라는 걸 밝히지 않는 게 더 하나님께 이익이겠다 할 정도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영으로 마음판에 새김바 되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는 이 모든 간격이 크면 클수록 복음의 능력이 참되면 더 증거되는 걸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바꾸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 세워가기를 기뻐하세요. 어제 실패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실패했는데 이 오후에 다시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했다. 이 만족하게 했다가 자격을 줬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4절에서 5절에서 계속 나오는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6절에서 나오는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했을 때 이게 자격을 줬으니 이런 거예요. 계속 실패해. 계속 이상해. 계속 넘어져.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아. 네가 그럴 애 줄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럼 너를 나는 자격을 준 거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너를 변화시키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겠다. 이 자리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속 지금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알 때 바울이 이 삶의 이 비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이 너무 복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하는 이 모든 게 너무 귀하다. 이런 말 하면서 바울이 살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참됨이 더 드러나도록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묵상합시다. 혹시 우리 중에 뭐 새가족반 내지는 복음의 기초 이런 거 하신 분들 계시죠? 가르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새 언약의 일꾼 세우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복음의 연세성이라고 하는데, 연한성이라고 하는데 너무 좋은 것을 우리는 값없이 거저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거저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너무 큰 걸 줬는데 이걸 나 혼자서 누리고 있으면 이건 내가 새로운 죄를 짓는 거겠다 하는 마음도 사실 같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요. 신자가 아닌 세상도 오염된 마음도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를 우리가 누리면 사회적 책임으로서 이게 나만 누려도 되나?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에게는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런 인식이 있는 거라고. 근데 마음이 새롭게 된 신자가 그런 마음이 없다고요? 복음의 부요를 알고 교회를 알고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이 넘치는데 좋다! 나 혼자 잘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가능하다고요? 아니에요. 교회의 참됨이 더 드러났다. 내 인생의 교회라는 증거가 더 빛나도록 주님 앞에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교회에 가장 역동성이 넘쳐야 되는 이 청년부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정신을 떨어뜨리면 7렐레, 8렐레 저 세상에서 저 극단까지 쭉 끌려갔다가 다시 복음을 얘기해주는 그 옆에 있는 동기 몇 명, 선배 몇 명, 후배 몇 명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다시 이탈했다가 돌아왔다를 아무도 자신할 수 없고 계속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맡긴 자들, 새 언약의 일꾼을 이렇게 수들 빽빽하게 허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이런 말 합니까? 주의를 섬기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거나 막 너무 힘들어요. 왜 나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를 통해 주님이 교회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마음에 새겨진, 영으로 새겨진 새 마음 때문에요. 과거에 내가 어떤 자였는지 똑똑히 알고 또 지금 내가 바라보는 비전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복된지 아는 자예요. 그래서 날마다 실망하지만 교회 모습 보면서 야, 예수님이 생명을 피값 주고 산 교회가 고작 이 정도야? 고작 이 정도가 세상의 대안이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밖에 안 된다고? 막 실망이 됐다고도 다시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리고 다시 힘을 내고 옆에 사람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나가는 게 교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하면 새 언약의 일꾼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 극단까지 치닫는 것을 막아줄 주의 장벽이에요.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지역교회로 있는 사명교회는요, 분명히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를 막 함부로 말하는 순간, 아니 하나님이 이 모든 구약의 구속사를 통해서 이루신 게 교회라고, 교회가 목적이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교회를 막 함부로 얘기할 때 도대체 누구를 욕하고 있는 건지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멈췄으면 좋겠어요. 더더군다나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서 왜 교회가 이걸 안 해줍니까? 뭐가 이 모양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진짜 주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주를,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누가 함부로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교회가 부족한 건 주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부족한 건 어쩌면 이 부족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게 하기 위한 주님의 마지막 배려일 수도 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붙잡고 교회로 살아가기 힘썼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고자 합니다. 내가 아까 이것만 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끝날 거예요. 미안해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가 모여서 한 몸의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열심으로 헌신하는 공동체. 임원들, 목자들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왜 할까? 조금 착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아니면 내지는 더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아득바득하고 모여보자 너무 외로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날마다 복음을 확인하고 다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눈으로 목도하고 또 우리같이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모여서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다시 비전을 확인하는 곳이 교회예요. 누군가가 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받고 그러면서 서로의 삶을 점검해서 세워지고 다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임을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확인하는 게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 나라를 일부 맛보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이 영광스럽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구약의 긴 역사를 이끌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실히 일하시고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고백해요. 그러니 그리고 이 일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함부로 여길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랑의 청년 여러분, 무엇이 자신이 참된 성도요 교회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 한 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피를 힘입어 한번 반주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혹시 확인된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인지 또 우리 삶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같이 이 어려운 때 다시 복음 붙잡고
교회로 살아가는 한 주 되기, 우리 평생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시간 한번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면서 다시 교회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기를 다지는 겁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녀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 없는 혹시 우리가 진짜 교회임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점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영으로 마음판에 새김받은 참 성도인지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점검할 때 내가 가짜인 것 같다면 여러분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가짜인 걸 아는 게 다행이라고요. 왜냐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복음을 붙잡으면 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 내가 진짜 성도답게 살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예수의 생명 가진 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혹시 점검했는데 나에게 복음이 있고 주님의 새 생명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새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증거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사태 때에 신앙의 빛을 잃는 청년 집체가 이렇게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확인된다면 다시 교회가 교회되도록 우리 울며 기도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건면하면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많고 안심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한 안심 누리는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다시 복음으로 믿음을 잃어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대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의 것이라 말해주시고 아버지,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경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선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부르시기 없었으라고 그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다고 이 교회가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이 있사오니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이 우리의 지식과 아버지 우리의 판단 기준과 우리의 가치관 모두 다 성경으로 세립하면서 변화되어진 사람들로 주님 앞에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어찌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여서 이 불과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천박하고 추악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교회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안식 없는 이 땅에서 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고 함께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자기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모형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모형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사랑하는 하나님, 이 젊음의 때인데 너무 삶이 고단합니다. 일을 하면 일 때문에 힘들고 일을 안 하면 일을 해야 돼서 고민이 많고 공부를 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빡빡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우리를 염려하는 그 염려 때문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땅에서 젊은이로 사는 게 이 힘든 이런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 안식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판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 거룩한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땅에 조악하고 천박한 가치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찾으려 할 때 늘 쉼과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지만 영원한 나라를 지금도 누리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피값주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결코 살지 않을 삶,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리스도와 같이 헌신하는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의미를,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능력을,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그 영원한 복됨을 우리 젊음의 때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꺼풀이 무겁고 우리의 눈앞이 흐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날들을 통해서 이 시대정신이 거세게 우리에게 도전할 때, 그럼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듬어 추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이유를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때문에 다시 가슴이 뛸 수 있도록 우리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땀과 눈물이 어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예물이 교회가 교회되고 복음이 복음으로 증거되는 일에 쓰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물질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 교회답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이 있지만 드리지 못한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해 주셔서 다시 새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럼에도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마음에 새김바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게 하시는 교통하시니 오늘 고린도후서 이 바울의 자기 증명과 자기 사역의 고백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그 의미를 다시 발견하여서 주님 앞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언약의 백성, 새언약의 일꾼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냥 청년들, 그 머리머리 위에 이 앞날의 모든 인생 위에 삼양교회 위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